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도 느꼈겠지만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고 청명하고 또 공기도 깨끗하고 참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마을도 보면 이제 가을 거지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길에마다 벼를 이렇게 말리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시골 풍경, 고요하고 평온한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책도 좀 많이 읽게 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 옛날에 살아왔던 나의 지난날의 삶들을 쭉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감사할 일도 참 많지만 그러나 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날에 아쉬웠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 또 실패했던 일들, 또 부끄러운 일들, 성급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전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갑자기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참 내가 실수가 많았고 놓친 것이 많았고 참 부끄러운 적이 많았지. 내 삶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보다는 참 부끄러운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이 확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그래 나도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내가 승리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런 일이 많은지 아니면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참 내가 성급했던 것,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었는데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이었는데 내가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 삶을 쭉 돌아보면서 또 이 전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니까 제가 한 번도 16년 동안에 1000번이 넘는 설교를 했지만 한 번도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열심히 살고 진취적으로 앞을 보고 사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생각들이 아마 저의 삶이나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끼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이 말씀을 한 번도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을에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아가서가 있고 잠언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한참 젊을 때 아주 정열적일 때 그때 솔로몬은 아가서를 적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노래를 지으면서 또 그 내막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살 때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글을 적은 것이 잠언서입니다. 이제 노년에 와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자기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우상 숭배도 하고 해서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지난날에 똑똑하다고 내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이 다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다 허무한 것이라 참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참 지혜의 내용을 담은 글이 바로 전도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 참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은 헛되다는 삶이 해 아래서의 헛된 삶을 이야기를 하고
해 아래에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던 삶의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해 위의 삶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 승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헛되다라고 출발했지만 이것이 염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는 마치 아주 신앙적인 가문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의 삶을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모든 것이 실패로 다 끝나고 결국은 인생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참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라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한 증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 결과는 허무하더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해 위의 삶을 구하는 해 위를 구하는 삶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한 번씩 말씀드린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우리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15분 정도 쉬는 시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축구 경기에 비해서 인생의 전반기에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체력을 의지하고 내 기술을 의지한다. 젊을 때는 자기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여서 진취적으로 열심히 산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꼴을 먹게 되는다. 전반전에 골을 얼마나 많이 먹었더라도 후반전에 만회를 하면 된다. 후반전에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전반전에는 내 기술, 내 체력을 의지했다면 후반전에는 유능한 감독의 그 지시를 따라서 살면 된다. 전반전에 우리가 골을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많이 넣으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인생의 전반전에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춘기에 접한 청소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잔소리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듣기 싫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생각으로 내 판단대로 내 인생을 열심히 잘 살 수 있다. 간섭하지 마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눈에 보면 부족한 게 한이 없지만 그 젊은 날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아마 발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에는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다들 나약한 종교에 의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을 때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지혜대로 살았습니다. 지혜 대결을 해보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솔로몬 전에도 그렇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렇고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이 전도서의 내용대로 내가 살아보니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다 행한 것이 허무하구나.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후반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반부에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12장 13절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솔로몬처럼 영광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권력을 누리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해 아래에서 구한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내가 놓친 것이 있는데 해 위의 삶을 놓쳤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더라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이 적은 다른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또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전도서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 다윗의 혈통인 내가 맞긴 맞지만, 그러나 교만하여서 방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내 자신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말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것이죠. 내가 참된 지혜를 임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른 왕들처럼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네가 원하는 그 듣는 귀, 지혜로운 마음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직역을 하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니가 헛된 것들 중에 헛되구나. 헛된 것들의 최상급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 하는 이 단어는 하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등에다가 바람 솜을 후 불면은 금방은 시원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헛됨이다 하는 이 하벨은 숨에서 출발을 했는데 짧음, 의미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숨 중에서도 한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짧은 구절에 헛됨이라는 것이 5번 나오는데요. 이 헛됨을 한숨으로 여긴다면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한숨을 4번 쉽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한숨을 4번 쉬고 그 다음에 더 숨을 깊이 들여 마셔서 마지막 5번째 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이것이 바로 2절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영광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처럼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5번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숨은 한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생명의 숨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하나님의 숨은 생명을 나타내지만 사람의 숨은 한숨을 나타낸다. 극단적인 대비의 표현을 하면서 헤아의 삶에 대한 후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내가 별로 유익한 게 없구나, 후회스럽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열심히 세운다고 세웠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한다고 그렇게 막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세움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파수꾼이 열심히 깨어서 그 성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런 표현입니다. 파수꾼이 왜 열심히 지킵니까? 자기 손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시도 쉴 수 없이 열심히 그렇게 파수꾼이 지키고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파수꾼이 아무리 그렇게 한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 또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돌아온 삶에 그래도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이만큼 살았구나. 내 계획대로 했더라면 벌써 내가 패망을 하고 벌써 내가 넘어져도 몇 번을 넘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5절부터는 하나하나 자신이 헛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자연 현상도 헛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제 방이 이제 북향으로 우리 교회 건물의 모퉁이에 있습니다. 제 방에 앉아 있으면 해 뜨는데, 동쪽에서 해 뜨는 그 햇살이 제 방 모퉁이에 햇빛이 딱 비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구나. 조금 있으면 해가 지면서 제 방 모퉁이에 또 지는 햇살이 조금 비칩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운동도 안 하고 제 방에 앉아 있는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야 몇 번 하면 또 일주일이 다가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에 사람들이 간절곶이나 동해 안이나 몰려서 이제 해를 보려고 그렇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해를 봅니다. 한 해의 결심도 해봅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해는 그 다음날 또 뜨고 그 다음날 또 뜨고 6월 달에도 뜨고 7월 달에도 뜹니다. 한 해가 또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아무리 붙들고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 보실 때는 해는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없다. 크게 본다면 해 뜨고 해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람도 마찬가지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날릴 것 같고 겁도 나고 또 이렇게 걱정도 되지만, 우리가 태풍이 불 때 막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되지만 태풍이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더 평온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큰일을 할 것 같지만 인생 길게 볼 때는 그 바람이 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동쪽에서도 불다가 서쪽으로도 불다가 이리저리 불다가 또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자연의 이치더라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것이 그리 큰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솔로몬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물과 바다도 그런 큰 의미가 없더라. 7절 말씀에 그렇게 많은 강물들이 있어서 흐르지만은 바다로 열심히 흘러가지만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바다에 도착하는 순간 강물의 의미가 사라지더라. 강물도 바다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 8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사도 그렇더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살아보니까 이제 뉴스가 그렇게 생소한 것도 없고 TV에 무슨 그런 짜다리 재미있는 것도 없고 우리 주위에 울리는 소식이 그렇게 새로운 것, 그렇게 재미있는 것,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 그런 달간의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 역시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별것 없더라. 그렇게 솔로몬은 자연현상과 우리의 삶도 헛되더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인간의 역사도 헛되더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조들이 1000년 전에도 살았고 2000년 전에도 살았고 우리의 삶이 끝나고 앞으로 10년 뒤에 100년 뒤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삶들이 연결되니까 그렇게 큰 영웅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해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이 그저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일들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늘의 비밀을 신들의 비밀을 인간에게 알렸다 해서 신들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느냐? 큰 돌을 저 위에 높은 낭떠러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이 시지프스가 열심히 자기의 힘으로 산꼭대기까지 그 돌을 굴려서 올립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산꼭대기에 도착하자마자 그 돌은 다시 머무르지 못하고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지프스가 다시 밑에 올라가서 다시 그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에서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지프스의 삶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열심히 수고하는데 결국은 정점에 돌아가면 다시 처음부터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지금 솔로몬은 그런 측면에서 해 아래의 삶에 대한 허무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또 무엇이 허무하느냐? 13절 말씀에 인간 지혜가 허무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는 다 허무하다 해도 솔로몬은 이 지혜가 허무하더라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받은 은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허무하더라 말하면 안 되는데 솔로몬은 이 지혜까지 허무하더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기가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을 잘 판단하려고 인생을 한번 살펴봤는데 또 우리 인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사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게 하신 것이네 하는 자기의 결론을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지혜롭게 한 모든 것 그것이 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허무한 것이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솔로몬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허무하다 해도 지금 지혜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대하게 됐는데 지혜까지 소용이 없다. 허무하더라.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은 솔로몬이 젊을 때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삶들 자기의 지혜에 의지해서 살았던 모든 삶들이 허무하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더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서 자기의 의지로 다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해서 내가 지혜를 다시 찾아서 다시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이후에 내가 내 의지적으로 했던 모든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했구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중요시 여기고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했던 이 지혜가 미친 것과 미련한 것과 바람을 잡는 것이었고 결국은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혜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후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길도 열어주시고 때마다 또 힘도 주시고 했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했어야 되는데 내 지혜를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후리고 그래서 수천 명이나 되는 부인과 첩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고 그 첩들이 가지고 오는 이방 문화를 그냥 방관시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 섬김이 넘치는데도 산당과 온갖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제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혜롭다 하여서 그것을 방관하였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이 미친 것이고 헛된 것을 찾았구나. 그렇게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혹시 그렇게 산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없었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없느냐. 내가 지혜롭다 하여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내 지혜로 판단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되었고 어리석은 결과가 된 적은 없느냐.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오면 너무나 많습니다. 똑똑한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예민한 줄 알고 그래서 신중에 기해서 결정했건만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 했던 그런 판단들, 그러한 지혜들이 오히려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후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과연 그런 적이 없느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내 나름대로 지혜롭게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 지혜에 의지한 모든 삶들이 나에게는 허무한 것이었고, 그나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의 삶들이 그나마 은혜롭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느냐. 왜 내 삶에는 감사보다 후회가 많느냐. 그러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을 힘입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허무로 끝난다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1장에서 전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는 총 헛되다는 말이 35번 나옵니다. 헛되더라 헛되더라.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돌아오면서 헛되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캐세라세라.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네 감정에 충실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라. 이것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어차피 후회되는 인생,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네 기분대로 네 판단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면 솔로몬의 결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은
해 위의 삶이 있는데, 헛되지 않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내처럼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바로 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 그런 말씀이니 결론이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12장 가운데에 헛됨이 35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내가 이래 보니 헛되고 저래 보니 헛되고 그 헛된다는 이야기 가운데 결론이 무엇이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길이 진리고 어떤 길이 참 길이냐 아무리 애를 써도 결론이 무엇이냐?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이것이 사람이 갈 정도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작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지만은 이 결론을 맺으면서 솔로몬은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며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 있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 아래의 삶을 추구하느냐, 해 위의 삶을 추구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적이냐. 그 차이가 우리의 삶의 차이고 솔로몬의 의무와 의미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솔로몬도 별거 없구나, 인생이 허무하거나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같은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도 핵심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 바라보고 얼마나 우리가 생업이 중요합니까? 당장에 묵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며 어떻게 보면 다 허무한 삶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참 지혜의 삶은 해 위의 삶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결론도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으니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복되구나. 그런 결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와 영광과 지혜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면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다 허무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 위의 삶을 바라보고 진정한 참 행복과 승리는 해 위의 삶이며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삶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